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자체가 설교거리라고 제가 생각돼요. 설교 끝났습니다. 아멘.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한 자리에 세우셨으니 또 말씀을 나눠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간증을 하라면 잘하겠는데 또 말씀의 자리에 섰기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역장으로 또 건찰로 부르셨는데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 구역 식구들을 섬기며 이 교회를 섬기며 더 나아가 이 목포 땅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그 영혼들을 품어야 할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시간 개념이 있습니다. 카이로스와 크노시스입니다. 이 시간 개념이 참 중요합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를 가리키고 크노시스는 사람의 시간을 말합니다. 쉽게 풀이하면 크노시스는 뭐냐? 우리가 시계를 보면서 시간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카이로스는 뭐냐? 인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바라보는 게 카이로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법칙과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때를 알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임을 알고 삶을 예배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공동체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여러분을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날마다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님께 붙잡히면 하나님은 지금의 시간들을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가장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간에 크노시스의 개념으로 바라보면 이 코로나가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도 카이로스의 시간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어려운 코로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를 어떻게 해석해 가시겠습니까?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코로나를 해석해 가셔야 이 코로나가 끝났을 때에 간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셔야 되는 것이죠. 저에게도 한때는 크노시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세우시더니 카이로스의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 기적을 베푼 장소가 어디냐? 이 초대교회입니다. 이 자리에 섰다고 해서 초대교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큰 기적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초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이 저를 강야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훈련시키셔서 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를 세우셨습니다. 두 번째 기적이 결혼입니다. 결혼. 저를 잘 아는 사람은 깜짝 놀랍니다. 결혼한 것에 대해서 깜짝 놀라요. 저를 잘 아신 분 아셨을 거예요. 말도 잘 못하고 앞에 서서 말씀도 전한 자리에 감히 어떻게 설 수 있겠어요. 여기에서 천지창조하고 공연했을 때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세워가려고. 나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내가 저 자리를 서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기보다는 왜 나는 이렇게 앞에 있으면 떨리고 말도 잘하지도 못하고 그런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래, 나를 훈련시켜야 되겠다 해서 천지창조 그런 것도 하게 되고 또 한때 여기에서 찬양 인도도 했던 게 생각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저에게는 기적이셨어요.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해석해 가십니까?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넘어져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때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저는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신학에 가서 공부할 때도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결혼 후에 저의 가정 가운데서도 참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너무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학교 다 때려치고 모든 걸 포기하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강주 기독교 병원에 가서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은 게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삿대질을 하면서 이게 뭡니까? 왜 저에게 어려운 일들을 보게 하십니까? 그랬던 적이 생각나요. 기도하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따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울고 있는 집사람에게 전화 한 통화가 왔어요. 저희 요소에 계시는 장모님이셨어요. 집사람이 막 우는 거예요. 막 우는데 그때 요소에 계시는 저희 장모님이 전화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순입니다. 순이야, 울지 마라. 네가 우니까 내 마음이 더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이 더 아프다. 울지 말아라.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게 있었습니다. 그 장모님이 하시는 얘기가 저에게 들렸습니다. 어떻게 들렸냐?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목포에 계시는 어머님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전화 한 통화도 안 하셨습니다. 왜 이러실까 했는데 일부러 전화는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왜 전화를 안 하셨을까? 어머님이 살아온 가정 속에 똑같은 그 고난을 제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하셨던 게 생각이 나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때부터 제가 회복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저의 삶이 새롭게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이 주석가는 오늘 이 탕자 이야기, 물론 성경에 있는 탕자라는 이름이 전혀 안 나오거든요. 오늘 제목이 뭐냐?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이 잃어버린 아들의 말씀에 대해서 이 주석가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저에게도 오늘 이 본문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한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위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헌신 예배 가운데 무슨 탕자 이야기,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냐? 헌신할 사람의 마음가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한 것도 참 중요합니다. 구역장으로서 구역원을 찾아가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먼저 체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야 내 구역 식구들 챙기는 거죠. 구교역자 때 교구를 맡아서 구역장을 또 맡아서 한 적이 있습니다. 요소에서 사역할 때인데 거기는 부구역자도 구역장을 맡아서 했어야 되거든요. 저희 구역이 전도구역이었습니다. 이 전도구역은 행사만 맨 꼴등이에요. 매월 구역 식구들 모여서 뭘 했냐면 평가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 전도구역이 꼴등이에요. 이 체면이 있잖아요. 이 목회자가 맡은 구역장이 맨 꼴등이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소물 공세를 했습니다. 비누도 갖다 주고 막 날마다 찾아가서 권사님 좀 도와주세요. 집사님 좀 도와주세요. 이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또 도와주세요 했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구역 예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구역 식구를 챙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삶을 나눴고 집에 찾아갈 때도 소문을 가져가지 아니하고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일일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메모하고 다 기도 제목을 적고 그대로 기도를 했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저 한 게 없었습니다. 전도구역
그 교회가 지금 한 70몇 년 됐을 거예요. 이 전도구역 한 번도 1등 한 적이 없는데 제가 기도할 때부터 이 전도구역이 1등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했습니까? 제가 찾아가서 한 거 아니에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잘 알거든요. 제 성격도 가장 잘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너 말도 잘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뭐 찬양을 잘해요, 뭘 잘해요. 하나님이 가장 잘하는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여정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제가 계속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와서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 물론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회복하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고역장 되신 분들, 우리 검찰 되신 분들, 우리 재직 되신 분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품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품을 떠났던 것은,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흐트러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오직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돼지보다 못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영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를 떠나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던 둘째 아들은 결국은 세상에서 실패한 그 여정 속에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부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있는 자기의 영적 상태가 죽음의 상태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내가 갈 곳이 어디인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가? 그런 가정 가운데 자신의 피난처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자신의 그 피난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의 품이었습니다. 죽음의 길에서 다시 살 길을 위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다 하고 19절 소두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구나. 여기서 아버지가 누군가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다가 인생살이의 모든 고난과 또한 어려움과 또한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을 당하고 나서 나는 혼자였구나. 그런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에 비로소 누굴 보게 되셨느냐? 하나님을 보게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죽어있는 하나님이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있으신가요?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탕자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시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의 죄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죄가 뭔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을 말합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회개의 영입니다. 뭐라고요? 회개의 영이에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나는 잘 버티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른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회개를 통해서 겸손히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내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우리 다 잃어버렸잖아요. 소홀해졌잖아요. 지금 둘째 아들의 모습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엄격한 신앙 교육이 불편해서 청년이 되고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며 교회를 안 나가는 소위 가난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사랑한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이런 의문이 생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예배합니까? 편한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를 해요. 큰 걱정 없이 지내면서 점점씩 하나님이 자기 관심에서 사라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아마 이 교회에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아버지를 떠나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자백하고 그 회개의 기도가 다 마치기도 전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너의 고통을, 너의 아픔을 내가 잘 안다. 고통의 시간, 강야의 시간을 지나고 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장되어야 할 거, 이 코로나 시국에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코로나가 참 좋아요. 나의 경건의 시간을 더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코로나는 은혜의 때입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는 어떻게 은혜의 때로 보내야 됩니까? 아버지께로 와야 됩니다. 아버지께로 와야 돼요. 여러분, 오늘 둘째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듯이 2022년 새롭게 헌신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관계를 바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방황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험한 것에 에너지를 소비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열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첫째 아들을 통해 보여주는 복음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을 통해 보여주는 복음은 무엇이냐? 긍휼의 마음을 품으라 하십니다. 어떤 마음을 품으시라고요? 긍휼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십니다.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날,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천국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천국 잔치를 물끄러미 바라본 한 사람이 있었으니 큰 아들입니다. 큰 아들이 종을 불러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물었어요. 주인님, 죽은 줄만 알았던 당신의 동생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가 소고기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 순간 형은 마음 가운데 기쁨보단 뭐가 있었느냐?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말이 됩니까? 하나밖에 없는 내 동생이, 죽은 줄만 알았던 내 동생이 돌아왔어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이 형은 분노와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버지가 큰 아들을 보고, 아들아, 너 왜 거기 있느냐? 빨리 같이 들어와라. 초청의 자리, 잔치의 자리로 불렀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초청에 들어가지 않아요. 아버지의 초청을 거부합니다. 형의 입장에서 보면 동생이 미울 수도 있거든요. 진짜 미워요. 왜 이 동생이 돌아왔을 때 이 큰 형이 분노로 가득 차 있었을까? 서운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운함. 아버지 옆에 항상 있었지만 결국은 이 큰아들도 잃어버린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도 잃었지만 항상 옆에 있던 이 큰아들도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거예요.
이 큰아들이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구역장 되신 여러분, 검찰 되신 여러분, 혹시 이 큰아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둘째 아들이 될 수도 있고 첫째 아들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왜 첫째도 잃어버린 자인지, 어떤 점에서 이 첫째 아들이 잃어버린 자인지를 우리가 깊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큰 아들은 마음 가운데에 긍휼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불쌍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불쌍한 마음과 긍휼의 마음은 다르거든요. 우리는 누구나 다 불쌍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길거리에 가다가 이 거린이 있으면 너무 불쌍해서 또 자기 호주머니 있는 걸 좀 건네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불쌍은 뭐냐? 긍휼을 말합니다. 긍휼. 그럼 이 긍휼을 뭐냐? 헤세드라고 해요. 그럼 이 헤세드가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이 큰아들에게 은혜가 없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없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돌아왔는데, 잃어버렸던 사람이 돌아왔는데 기뻐해야 되잖아요. 내 구역 식구가 돌아왔는데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구역은 이래서 안 돼. 저 구역은 내 성격이 안 맞아. 보니까 꼴 보기 싫어. 왜 저런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 이게 어떤 모습인가요? 큰아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큰아들의 모습을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해 주십시오. 이 큰아들은 종교의 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헌신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순수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 이 신앙이 종교되어 버렸습니다. 종교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을 새롭게 살아가시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이런 종교의 그런 영이 있으면 이 시간 다 회개하시고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신앙을, 뜨거운 하나님 아버지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긍휼의 마음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 은혜잖아요. 저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온 것 같지만, 여러분이 이 자리를 개척해서 온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통로가 되셔야 되잖아요. 구역 사역자, 구역 건차는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전도구역 1등 지키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 은혜를 흘러보낸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흘러보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구역이 살아나요.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어떤 대가나 보상을 바라면 안 됩니다. 아버지 저에게 염소 새끼라도 한번 준 적 있어요? 아버지 저에게 뭐 준 적 있어요? 아버지 저 항상 아버지 옆에 있었는데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내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지? 밖에서 일만 하는 나는 무엇인가? 이런 모습들이 교회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흥의 걸림돌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요,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거든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죄인들이 모인 것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 의인 하시거든요. 여러분, 부디 부탁할 것은 저 사람이 이래
저 사람 나를 힘들게 해.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냥 그 영혼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역장 되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 구역장 되시는 예수님, 건찰되는 베드로와 함께 손잡고 갈릴리 구석구석 다 돌아다녔어요. 갈릴리 총구석 다 다니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복음을 전했거든요. 복음을. 이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 구역장하고 건찰이 항상의 이 콤비였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 구석구석 돌아다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이 막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너희들끼리만 천국잔치 해라 그러기 부르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잔치를 초청할 사람을 세우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국륜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큰아들이 입이 삐죽 나온 이 큰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말하신 줄 아세요? 오늘 본문 말씀 15장 2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5장 29절. 본문이 너무 길어서 제가 22, 23, 24절만 읽었는데 우리 누가복음 15장 2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게 이제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서운함을 안 이 큰아들이 너무 서운해하구나, 이걸 안 아들의 마음을 읽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큰아들을 향해서 말해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31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뭐라고 합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잖아.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신앙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다 보면 둘째 아들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큰아들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있는 한 시험 다 들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한 번도 고난당한 적이 없다,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무조건 복만 주셨다 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내가 그분에게 책 한 권 줄라 했더니 없으시네요. 여러분, 또 있어요. 하나님을 믿었으면 시험이 옵니까 안 옵니까? 고난이 옵니까 안 옵니까? 저는 이상하게 하나님을 더 믿었지 고난이 더 온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신학교 다닐 때까지는 정말 고속도로였거든요. 뭐 어려움 전혀 없었거든요. 뭐 기도만 하면 다 되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우려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고난을 주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때마다 저는 그러니까 20대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알았지만 내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고 이 머릿속에만, 이 중학교 때부터 들었던 거, 모태신앙부터 너는 하나님이 사람이야 막 그랬던 거, 그냥 답습된 거예요. 답습된 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결혼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 줄 알았다니까요.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오늘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통해서 보여주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제가 복음이라고 말하잖아요. 복음. 이거 굿소식이거든요. 굿소식. 이 복음은 뭐냐?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말해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종교에 가득 찬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불러서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설명하려고 비유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비유의 말씀. 자, 아버지를 통해서 보여주는 복음은 제가 계속 강조하지 않아요. 핵심이 뭡니까? 서론에도 말했지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사랑입니다. 구역 사역자가 품어야 할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자 문전박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신발 벗고 나아가더니 그 아들을 보더니 어떻게 합니까? 안아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아버지 품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했던 이 아들이 실패해서 아버지께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하시면서 안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외롭고 고독합니까? 나는 갈 데 없다, 나는 혼자야. 물론 우리 인생은 결국 혼자가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안아주심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요, 아들을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어요.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날마다 계속해서 아들이 떠나간 그 빈자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돈이 다 떨어질 때까지 한 번도 아버지가 있는 곳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순간부터 계속 아들의 빈자리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역 식구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역장 되신 분들, 네, 구역원의 빈자리를 날마다 바라봐야 된다니까요. 구역의 빈자리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저 잃어버린 우리 구역의 식구가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게 헌신자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고, 아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아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살았지만, 아들은 지금 실패해서 오갈 데가 없어 눈물을 흘리지만, 아버지는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밤새 내내 아들만 생각하면서 밤새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이걸 경험했거든요. 제 와이프가 날마다 우는 거예요. 어두운 구석에서 울고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봐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빛을 봐야지 매일 어두운 구석에서 울고만 있는 거예요. 답답해 죽겠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만, 아버지 되신 분, 어머니 되신 분은 딸의 눈물을 보고 우는 거예요. 밤새 내내 우는 겁니다. 뭡니까? 내 사랑은 아들이고 사랑은 내 딸이거든요. 둘째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어요. 너 그럴 줄 알았다. 땅 팔아먹고 거지꼴대에서 돌아왔냐? 물론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그 내면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휴, 내 아들 내 딸아 너무 고생했다 라는 그런 숨겨진 의미가 있어요. 오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살아서 돌아오는 아들을 향해서 말해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20절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 측은히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안아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측은히 여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둘째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측은히 여겼다는 것은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상태, 애끓는 상태.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가슴 아픈 사랑은 창자까지 전달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있어요. 유일한 한 분이 있어요.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보여주신 유일한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세요. 주님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나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셨잖아요. 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 누군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선물을 주셨어요. 예수를 보내주셨다니까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초대교회를 세워주셨다니까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구역 건찰로 세우셨다니까요. 헌신자로 세우셨다니까요.
여러분, 이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랑을 입었잖아요. 여러분 구역에 흘러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멀리 있을 때도 그분은 다 알아보십니다. 풀리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구역 사역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사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누구를 인해서 기뻐하신다고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의 시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인을 걸러내는 시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은혜와 성령과 사랑과 섬김으로 무장된 헌신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난국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양원에 있었을 때였어요. 양원에서 한 가지 기억한 게 있습니다. 기도 공장, 말씀 공장이었습니다. 저희 모든 사역의 비전은 기도 공장이 되는 거요, 말씀 공장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초대교회가 기도 공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공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공장이 멈춰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못 해보잖아요. 이 초대교회 복음의 공장이 문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그런 일은 없으시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문 닫을 일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역 사역자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 공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품고 뭐가 돼야 된다고요? 말씀의 공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헌신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결론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중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헌신해야 내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마음에 안 들어, 저래서 마음에 안 들어. 이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누가 주시는 마음인가요? 이 사탄. 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제가 원래 이런 성격이 아닌데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이렇게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스타일 아니거든요. 조용조용한 스타일인데 제가 왜 이렇게 힘있게 말씀하는 거냐, 도저히 말씀 전할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담대해지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품어서 이 초대교회가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